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우리 선포하고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주먹을 쥐고 오른손을 들고 선포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크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되자.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전도하자. 전도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하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우리가 다 전도해서 한 명씩 다 인도해서 이 자리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미션 임파서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쉬운 한글 놔두고 왜 또 영어로 저리 제목을 적어가지고 저러나 싶겠죠. 미션 임파서블. 이 미션 임파서블은 미국 배우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가 주연한 액션 블록버스터 시리즈 영화의 제목이죠. 액션 블록버스터 시리즈 영화의 제목입니다. 영화를 보면 톰 크루즈는 미국의 정보기관에 소속된 요원인데 세계의 평화와 자기의 기관을 지키고 자기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임무를 수행합니다.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임무를 수행하려고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그 해저 터널 1편에서는 그렇죠. 그 해저 터널에서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에 막 매달립니다. 거기 매달려서 가요. 그리고 또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아주 높은 빌딩이 있는데 이 빌딩 외벽에 줄 하나와 특별히 제작한 압축 장갑 이것만 의지해 가지고 이 장갑만 착용하고 그 벽을 기어 오르는 거예요. 유리로 된 벽을 기어 오릅니다. 또 활주로를 날아오르는 비행기에 막 매달리는 거죠. 비행기를 탄 것이 아니라 비행기 밖에 매달려 가지고 같이 날아 올라가요. 보니까 이게 대역을 썼는가 스턴트맨을 썼는가 했더니만 실제로 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 역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보면은 뭐 날아오는 헬리콥터에서 막 떨어지기도 해요. 거기 매달려 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이런 죽을 고생하면서 결국 모두가 임파서블 불가능하다고 했던 임무를 완벽하게 파서블하게 하는 거죠.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라는 거죠. 한글로 하면 불가능한 임무. 불가능한 임무 이러면 별로 이렇게 흥이 안 나니까 미션 임파서블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모두 불가능하다고. 이제 더는 세계 평화를 지킬 수 없고 톰 크루즈가 소속된 그 기관을 지킬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없다. 고개를 저으며 포기하지만 톰 크루즈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세계가 멸망한다. 포기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임무를 완수하는 거예요. 톰 크루즈가 주인공이지만 영화를 보면 절대 톰 크루즈 혼자 임무를 완수할 수 없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톰 크루즈를 돕는 그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톰 크루즈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은 톰 크루즈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맡아 돕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며 나는 그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포기합니다. 요즘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죠. 요즘은 포기가 아니라 시도조차도 할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멀리 피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일은 내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멀리 돌아서 피해가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일을 헤쳐나가려고 하지 않고 쉬운 길만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 힘들어. 저기 가면은 고생해. 저리로 가면 안 되겠어. 쉬운 길로 가야 되지. 멀리 돌아가자. 좀 멀리 돌아가도 쉬운 길로 가야 되겠다. 짧아도 고생하는 이 길로 가지 말고 멀리 돌아가도 좀 쉬운 길로 가자. 여러분 많은 사람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손도 대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쉽고 편한 그래서 가능성 100% 이거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가능성 100%의 일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과 삶의 태도가 오늘 우리를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죠.
모험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야, 저거는 하면 안 돼. 저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저거는 못하는 일이야. 시도를 안 하는 거죠. 무기력하게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냥 거기 주저앉아 있는 거죠. 모험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곡 중에 선구자라는 가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 노래를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일송정 푸른 소른, 이 가곡. 그 가사를 보면 일제 강점기 때 독립을 열망하며 독립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어두운 시절이지만 독립의 꿈을 품고 말을 타고 달리고 활을 쏘고 조국을 찾겠다라는 이 선구자의 굳은 맹세가 그 노래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어두운 시절, 절대로 언제 독립할지 독립의 기미도 보이지 않지만 독립을 열망하면서 만주벌판 달리던 그 선구자, 그걸 노래하면서 우리도 그 마음을 품자, 그런 노래지 않습니까?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던 일제 강점기였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으며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했던 많은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열매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제 강점기에서 자유를 주시고 우리는 그 자유의 열매를 지금 온전하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룬 미국도 사실은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거친 대서양을 건너간 청교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대서양 건너와서 미국 동부에 거기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말과 마차를 타고 미지의 서부를 개척하려고 달려갔던 서부의 개척자들이 있었기에 북미 전체를 쪼개지지 않은 한 나라로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큰 땅덩어리, 그 넓은 땅,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개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멈추지 않은 거죠. 동부가 좋사오니 여기에 멈춰 있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험을 떠나자, 미지의 서부로 떠나자, 그 앞날이 어쩔지 모르지만 한번 나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나갔을 때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는 믿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결단.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한번 해보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 이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도전해야 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도전해야 될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을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사명이지만 이 사명은 제자들이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명에 충성하려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그때 시절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 사명을 줄 때 더는 유대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협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겁니다. 주일이 되었다고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이 사명을 주기 며칠 전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빈 무덤을 보셨지만 제자들과 유대인은 아니 그거 다 헛소리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 다 헛소리라고,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고는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이 소문을 그 땅에 다 퍼뜨렸습니다. 그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오셨을 때 그 제자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왜 무서워했습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죽을까봐 무서워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라고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잡혀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인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죽었으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 그리고 예수님 믿는 제자를 향해 유대인의 위협과 살기가 얼마나 큰지 사도행전에 기록된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바울,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 때의 그 모습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디 예수님 믿는 사람 없는가 막 수소문하고 찾아내는 거죠. 비밀 경찰처럼 막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집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숨은 사람 다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서는 옥에 가두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담메색으로 가던 그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겁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등등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예루살렘 교회 있던 사람들 도망가가지고 다메섹 갔다 하더라. 갔으니까 거기서 잘 살게 내버려두자. 그게 아니에요. 거기 도망갔으니까 거기 도망간 사람도 잡아넣자.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문 받아가지고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장차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기에 사울을 언급한 것이지, 사울 외에도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 외에도. 이런 위협과 공포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지고 부흥한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흩어진 거예요. 다 흩어졌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미션 임파서블이죠. 불가능한 임무예요. 너희도 나처럼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도 나처럼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도 죽어야 된다.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이 사명 받을 때 제자들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마음에 불타올라가지고 불이 나서 사명에 충성하겠다 결단했겠습니까? 네, 예수님 지금 당장 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 받은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겠습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온 예루살렘 다니고 유대를 다니며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증인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대답했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제자들의 대답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지만 제자들의 대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저분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맞나? 내가 지금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물이나 된다라고 하지만 끝까지 성령 받기를 간구하며 기도한 사람은 사도를 포함해서 120명에 불과합니다. 380명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미션 임파서블이야.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380여 명이.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기도한 사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다고 믿은 이 120명으로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부족해요. 나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말씀 믿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한 120명으로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교회로. 그 120명으로 사도행전의 말씀 보십시오. 그거 다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죠. 그 120명으로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셨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셨으며 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되었던 그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오늘 그 120명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120명을 지금도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다른 뭔가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아직도 의심하던 그들에게 준 것과 똑같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사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 생각에 우리가 보기에 이거 좀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가능한 임무를 주셨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성할 때 나의 힘과 권능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힘과 나의 권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 전도에 실패한 원인은 나의 힘과 권능으로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께 있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무엇입니까? 이 권세는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할 권세잖아요. 통치할 권세. 여기에는 각 사람을 택하여 구원할 권세도 주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영접하는 권세도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내 말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께서 구원할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권세로, 주의 권능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자녀로 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통치자,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받은 명령을 불가능하다라고 여기지 말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만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우리는 충성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만 의지하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불가능한 임무예요. 이거 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톰 크루즈도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할 때 영화를 보십시오. 절대로 혼자 하지 않습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톰 크루즈가 건물과 건물 사이를 뛰어다닐 때 누군가는 그래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다 알려줘요. 어디지도 모르는데 막 뛰어가라는 거죠.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다 뒤에서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부르즈 할리파의 외벽을, 그 유리로 된 외벽을 올라가야 할 때 누군가는 그 외벽을, 유리로 된 외벽을 올라갈 수 있는 특수한 장갑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를 돕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막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냅니다. 변장해야 될 때는 누군가 특수한 가면을 만들어주고, 또 너무 힘들어서 지쳐 쓰러질 때는 누군가가 그를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함께 모여서 불가능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톰 크루즈가 주인공이지만 절대 톰 크루즈 혼자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톰 크루즈를 그를 돕는 사람을 믿고 불가능한 임무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며 땅끝까지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참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죠. 불가능한 사명.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복음을 전해봤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친척에게, 자녀에게 골백 번도 더 전해봤다. 하지만 안 오더라. 불가능하다. 근데 이웃에게 해봐다 내가 전도해봤다. 안 오더라. 이제 불가능하다.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는 것 같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전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단 말이죠. 불가능해 보인다. 아유, 그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그만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좋겠는데 뭘 또 힘들게 전도를 하라고 하냐고, 부담되게. 그래서 벌써 많은 사람이 포기했고, 이 사명은 나 말고 우리 교회 전도의 은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는 전도의 은사 없어. 나는 못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은 채 편한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사명을 충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새생명 전도축제 굳이 하려고 하느냐?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할 건 많은데 왜 굳이 전도축제 하냐고. 나는 전도할 사람도 없고 전도할 힘도 없다고 하면서 벌써 많은 사람이 포기했고, 더 많은 사람은 사명을 충성할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 사명받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상황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더 어려운 상황. 그들은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위협과 사기가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잖아요. 다메섹까지.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협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거부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복음 전한다고 막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사울같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나를 잡으려고 막 쫓아옵니까? 흉기를 들고 막 쫓아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사명받아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가 당했던 핍박과 비교하면 오늘 우리가 조금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그때 성도가, 초대교회 시대 때 성도가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했는지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 그들이 당하는 핍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초대교회 시대 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았노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사명받은 제자와 초대교회 성도가 복음당하며 당한 환난과 핍박이잖아요. 바울도 자신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고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파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했을 때 이런 핍박이 있습니까? 이런 환난이 있습니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것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사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고 수없이 복음을 전했지만 듣지 않는다라고 포기하는 거예요. 더는 사명을 충성할 수 없다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나 충성하라고 하면서 포기를 넘어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런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빼앗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사명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딥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별하시는데 양은 오른편에 두시며 복을 주시지만 염소는 왼편에 두시면서 저주를 받은 사람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그것이 바깥 어두운 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이게 참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이라는 거죠. 불가능해 보이는 거. 내가 몇 년, 수십 년을 해봤지만 안 되더라. 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사명을 충성하려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한 사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중요한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이 사명에 충성하고자 결단할 때 홀로 두지 않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뒤에서 어떻게 될지 다 알려주겠다. 길을 알려주고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또 주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사명에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앞두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방법을 알려달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히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입니다만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사명 받았지만 그 사명 받았던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았던 성령 충만함 받았던 120명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셨으며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임무,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 주님을 의지해서 감당했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절대로 미션 임파서블이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미루지도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사명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미션 임파서블을 받았지만 미션 컴플리트, 미션 클리어라고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같이 드리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 예수님께 그 사명 받았던 제자들도 참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했지만 그럼에도 주님 주신 사명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사명 감당했을 때 복음이 온 세상으로 선포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드리는 은혜를 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미션 임파서블이 아닙니다. 미션 파서블입니다. 선포하길 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미션 컴플리트, 미션 클리어. 주님 주신 사명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령 의지해서 감당했습니다.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릴 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 꿈과 환상 주사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영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상 영광 중에 오상 주 경배하게 하실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느소서. 주를 기다리니 나를 보게.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 큰 뭉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큰 뭉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주의 영이 임하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월배 중부교회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 의지하여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큰 부흥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 의지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성령 부어주시고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10월 30일 새생명 전도 축제에 성령 의지해서 그날에 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 크게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또 주의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묵상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내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고 아버지 하나님 세례를 풀고 주님께 받은 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마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이 사명 받을 때 제자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사울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잡아서 옥에 가두며 아버지 잡아가려고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께 받은 사명, 주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여서 감당했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명자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보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수십 년을 내어도 안 되는 이 일 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미션 파서블, 미션 클리어, 미션 아버지 하나님 컴플리트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지하여서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지할 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이 주님을 부르는 그날이 임한다고 했는데 아버지 큰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월배 중국에 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월 30일 새벽경 전도축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가서 주의 복음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 대장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입술에 주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며 성령 그들의 마음들을 열어주시사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문을 다 열어주시고 예수님께 나오는 예수님을 그들의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월배 중국의 그날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로 삼고 예수님께 받은 바 그 배운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동안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명령은, 이 사명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라고, 우리는 안 되는 거라고. 내가 몇 번이나 수십 번을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봤지만 안 되더라고. 마음 문을 열지 않더라고.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더라고. 이제는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채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글을 놓고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여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정한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예수님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지 못한 심령이 있습니까? 마음이 결단하지 못한 심령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결단하며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여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새벽마다 시간마다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큰 부흥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의지하여서 또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이지만 이 사명 끝까지 충성하여서 주님 앞에 사명 잘 감당했노라고 끝까지 감당했노라고 충성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충성의 보고를 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